네, 오늘은 제가 잠언 8장 지혜장입니다. 이 말씀을 지혜가 부르니 지혜를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5장부터 8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어쩌면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5장부터 이 음녀와 지혜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을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8장에 이르르는 내용이 우리가 그 지혜의 초청인데 그 지혜의 초청에 기쁘게 반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 주간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음녀, 지혜라는 두 개념이에요. 우리가 먼저 지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음녀는 잠언 성경에 의인화된 개념이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혜의 의미를 살피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같은 동의어라고 말하는 같은 뜻의 말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을 한번 보면 명철, 깨우침, 깨달음입니다. 그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설기, 신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지혜를 대신하여 또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이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지략,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략이 생긴다 했을 때 지략은 헤쳐나가는 능력, 기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잠언을 읽어가실 때에 지혜라는 말과 함께 명철이 나오고 설기가 나오고 근신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지략이 나오면 이 모두를 다 해석할 마음 좀 어렵게 갖지 마시고 다 지혜를 말하는 단어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오늘 5장 말씀에 가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끝장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도 5장에 나오는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의미가 같이 현숙한 아내도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제 표현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 정리가 음녀입니다. 우리가 음녀에 대한 단어를 잘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먼저는 5장 20절을 비롯하여 자주 나오는 음녀라는 단어인데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즉 이방 여인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음녀 곧 다른 표현하면 이방 여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녀라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뜻을 말하면 낯선 영역의 사람, 쉽게 말하면 낯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다른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또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라는 본래의 단어에는 음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음란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음녀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선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꿀처럼 기름처럼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세속적 바로 욕망, 세속적 가치, 세속적 유혹
이런 것들을 이미지해서 바로 엄녀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엄녀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엄녀인지 지혜자인지 지혜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의 특징이 뭐냐?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바로 어느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입과 입술의 말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 그리고 너무 맨들맨들하고 빛나서 미끄러워서 기름처럼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건 진실이 아니면 사기지요.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제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말,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 이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호리는 말,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녀의 개념이 6장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확대됩니다. 6장 26절에 엄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녀가 떡을 얻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엄녀는 바로 매춘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켜서 엄녀라, 이렇게 의미가 조금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에 고멜 같은,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 같은 엄녀라, 이렇게 의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후반절 보면 엄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생명을 사냥하는, 즉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죽게 만드는 엄란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엄녀입니다. 이 엄녀는 7장에 가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7장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제 매춘녀에서 개념이 이제는 엄란한 옷을, 기생의 옷 같은 엄란한 옷을 입은 여인, 이렇게 표현된 것과 함께 이건 계명 가운데 7계명에 해당되는 엄란한 여인,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간음하는 자, 그렇게 7장의 후반부에 가면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녀라는 뜻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뜻으로는 엄란한 뜻이 없이 그냥 세속적 유혹,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말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탁월하지요.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와를 우리가 예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거든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잖아요. 그때 얼마나 꿀 떨어뜨리는 입 같고, 그 다음에 그를 유혹할 때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척 하면서 진리를 살짝 조금만 비틉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꼬리가 다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바로 엄녀의 역사, 세속적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는, 끝에 가서 싹 비틉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큰 배를 자주 봅니다. 근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큰 배 뒤에 붙어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이 키는 큰 배에 비하여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때 바로 그 키가 조금만 달리 방향을 잡아도 그 커다란 배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엄녀라는 개념에는 세속적 유혹으로 통하여, 그 말로 통하여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의 역사, 그 엄녀라고 먼저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는 그 엄녀가 이제는 달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리고는 또 좀 더 그 의미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으로, 7장에 가서는 기생의 옷을 입은 바로 유혹하는 여인으로, 강교한 여인으로, 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하는 여인으로 7장은 우리에게 음녀를 또 좀 그 의미를 진행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분열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많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음녀다, 그렇게 비유하고 책망했죠. 그럼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음탕한 고멜 같은 음녀다,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잠언 성경에 나오는 음녀는 첫째 개념이 음란한 의미가 없이 바로 말로 꿀송이 같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우리를 세상적 유혹으로 이끄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뒤에 좀 더 진행하면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여 몸을 파는 기생 또 고멜 같은 여인일 수 있고 매춘녀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그 의미가 진행되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으로, 간음하는 남편 있는 여인으로 의미가 진행되고, 다음에 잠언 성경을 넘어서면 선지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 앞에는 음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음녀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지혜와 음녀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 6장에 들어서면서 5장 6장에 들어서면서 이 음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 반드시 나옵니다. 음녀가 이런 면에서 위험하므로 하나님이 그 음녀를 조심해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 잠언을 통하여서 경고하는데, 첫 번째 경고가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래. 앞서 있는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음녀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해놓고, 그런데 그 음녀를 따라가면 나중은 그 결과는 뭐라고요? 쑥처럼 쓰다. 그리고 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날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걸음은, 그 발은 바로 쏠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잠언 성경은 음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비책도 주세요. 먼저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예 곁에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삥 둘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젊은 아들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 유혹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말아라, 빙 둘러 다녀라 하고 먼저 1차 주의를 주는데, 이건 좀 소극적인 대비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인 대비책을 알려주는데, 결혼하여 삶을 복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지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에 젊어서 취한 아내도 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젊어서 취한 아내, 즉 결혼하여서 이제 지혜를 품으라는 거예요. 음녀를 품지 말고, 음녀 따라가서 결국은 쑥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같은 불행한 결말을 갖지 말고, 젊어서 취한 아내, 곧 지혜를 마음에 품고 또한 그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대비책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엄녀는 그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특징이 뭡니까? 입술이 꿀떠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랬죠. 반들반들하고 아름답습니다.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취한 내 아내, 그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물이다,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제공이죠. 물은 성령과 함께 신약 성경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6장 23절,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엄녀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방 여인 곧 엄녀예요. 이방 여인 엄녀, 엄녀 곧 이방 여인. 혀로 호리는 말과 아름다움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서 주의를 주면서 몇 가지 경계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언 6장 5절에 보면 보정 쓰지 말라 라는 주의를 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그래서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정 문제와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생활해라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게으르더라도 다시 부지런하면 대비가 되고, 설사 지금 보정을 써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거 해결하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와 같이 친구해가지고 이간질 당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6가지, 7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근데 마지막 7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 중에 점진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보정 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것, 그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학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형제들을 이간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이제 개인의 보정스러운 문제는 개인만 하는 문제잖아요. 개인의 아는 나만의 문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개미에게 배워라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아는 나의 문제로 좀 확대되었죠, 의미가. 그 다음에는 불량하고 악한 동무들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이간질하는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공동체를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비유를 들기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상당히 도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만약에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된다. 이 7배는 율법에 없는, 잠언에 나오는 하나의 보상을 해야 될 법칙인데, 이건 7배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도 도둑질한 것을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정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공동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키는 문제나 도둑질하여 네 재산에 심각한 재개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일보다 더
불행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음녀 가운데 가장 의미가 확대되어 있는 간음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6장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음녀는 뭐냐? 보정이나 게으른 일이나 불량한 자와 함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나 도적질을 하는 그 어떤 다른 여타 죄보다도, 그런 나쁜 일보다도 이제 기생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정말 유혹하고 있는 바로 간음하는 일을, 이 음녀는 가장 나쁜 음녀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이 세상적 나쁜 유혹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몸을 파는 여인의 매춘의 중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까지 음녀의 개념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확대시켜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아들아, 그리고 내 아들딸아 라고 모든 아들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로 훈계를 해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분별을 해라, 건신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7장에 넘어오면요, 5장 6장에 가르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한 아들이 엄녀에게 유혹을 받아 완전히 당하고 마는 이런 예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아버지가 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기 아들 중에 한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하고 분별도 없고 지혜 없는 자 하나가 바로 음녀를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순진하여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럼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분별을 못하고 그 배운 것을 가슴에 담고 배운 것을 실천을 못 해내는, 아직까지도 배웠는데도 멍한 상태, 배웠는데도 아직 어린 상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혜를 배웠는데도 아직 명철을 얻지 못한 상태, 이런 젊은이가 한 사람 아들 중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아들들 중 한 아들이 바로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7장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한 사탄이 음녀로 이제 지혜를 교육받고 지혜를 배운 자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넘어뜨린 거거든요. 이제 잠언 1장 20절, 잠언 1장 20절 이하의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지혜가 바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장을 말씀을 보면 이 기생의 옷을 입고 바로 이제 은밀한 그러한 음란한 여인도 바로 이 지혜를 초대하는 것처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의 말씀에 쭉 이하의 내용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떠들며 길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붙잡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무통위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거기에 입맞추며 문안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면서 거기다가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도다. 신앙도 좋게. 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도 제사 드려서 갚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이런 한 엄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속이고 있는데 저 신앙도 좋게 보이고 그 모습이,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바로 자기가 이 아들이 배웠던 대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초대했댔는데 이 여인도 광장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유혹을 하니까 이게 지혜인지 엄녀인지 알쏭달쏭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그 말 속에는 완전한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찾다가 만났습니까? 기다려다 만났습니까? 매복하여 있다가, 길거리와 모퉁이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이 이 어리석은 한 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밤새워 즐기자, 사랑하자, 내 침상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서 향기롭게 해놓았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나오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일반적으로 이 향기 나는 향수로 사용도 합니다만은 죽은 사람 세마포 시체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데도 이게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교훈이죠. 이렇게 엄녀가 유혹하여 즐기는 침상에 뿌려진 향수는, 향기로운 것들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향수다라는 것을, 향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침상에 계피와 또는 향기로운 것으로 뿌려서 흡족하게 즐기자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5장에서 엄녀를 대비하는, 엄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교훈하는 젊어서 취한 아내와 함께 사랑으로 연모하면서 행복해라 라는 그 표현을 이 엄녀가 기생옷을 입은 엄난한 여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마다 바로 지혜의 말을 사용함과 함께 그 말이 아주 기름처럼 매끄럽고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맛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만 거기다가 신앙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니까 꼴박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을 잃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 아들의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인 것처럼 하며 지혜인 것처럼 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속여서 그냥 넘어갔는가.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7장 끝에 나와요. 7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아들아, 이제 아들딸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뭐 했어요?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그 결론은, 그 결말은, 엄녀의 결말은 나중은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 해서 그 생명을 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녀가 지금 한 어리석은 한 아들을 유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허다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래도 이 엄녀의 유혹을 받아서 엄녀의 길을 갈 거냐?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개별 자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한 번 더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회를 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세속적 가치, 엄녀의 길로 들어서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최종 계시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혜의 초청을 들을 수도 없고 지혜가 우리를 기다려서 양육하고 훈계하여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게 8장 오늘 지혜장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제 내 아들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 따라 부르지 않고 아예 지혜 자체가 지혜가 부른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혜가 이제 발붙고 나서서 지혜 자체가 부르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깨달아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지혜가 공개적입니다. 우리가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승문객과 문너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맹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제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들어라 하고 아버지가 교훈하는 지혜의 초청이 아니고 지혜자가 직접 나서서 초대하는 지혜의 초청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아 인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인자들은 이제는 내 아들들 내 아들이 아니고요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하여 높은 곳에서 성중에서 출입하는 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고 외쳐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초청입니다. 진리의 초청이고 지혜자 하나님의 초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실패한 한 어리석은 아들, 한 무지한 아들,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기생처럼 화려하게 이제 치장한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로 갔던 그 아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제는 지혜자가 직접 나서서 초대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라. 그렇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의 말을 특징하는데 결코 음란한 여인처럼 바로 꿀처럼 뚝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이 아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은 곧다, 정직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아니라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건 곧고 정확하고 올바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속이는 자, 왜곡시키는 자, 꿀처럼 아름답게 포장하고 달콤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기름을 칠한 것처럼 매끄럽게 다가오는 사기스러운 이 엄녀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아울러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지요. 장수, 부귀, 평강, 재물, 통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지혜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상 이제 줄입니다마는 22절부터 36절에 창조하신 말씀, 바로 창조하신 말씀이 지혜다, 창조자와 함께 계신 지혜다라는 것을 8장 22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30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였으며, 이 내가라는 말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자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자가 같이 있었어. 그 창조자와 함께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는 공개적으로 온 인류를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초청을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지혜를 나름대로 만나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음녀를 만납니다. 음녀를 만나지 않도록 5장부터 6장에 경고도 2번이나 하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르침의 한계를 드러낸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혜처럼 유혹하니까, 아버지가 말한 지혜처럼 그를 현혹하니까 그러면 꼴가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간 한 아들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그 길은 음녀의 길이었어요. 가장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봉사할 때에 중고등부를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를 지도할 때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아예 1년 동안 입시를 앞두고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떨 경우는 목사님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면하면 잘하면 예배만 탁 드리고 가겠다 그러고 쫓아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들을 건면합니다. 그러면 신방 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제복하는 이야기, 전도사님 1년만 봐주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만 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음녀의 길에 들어서 버린 실패한 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열심히 공부시킨 자식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공부시킨 여러분의 아들, 딸, 현조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음녀의 유혹을 꿀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러운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먼저 자식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부귀와 장소와 재물까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주마 하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더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을 구했더니 부귀와 장소와 전 세상에 뛰어난 놀라운 복을 그가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 헤매면 반드시 음녀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통하여 한번 찾아봐라, 지혜를 찾아보고 지혜를 공부해라, 지혜를 연구해라, 지혜를 배우라 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음녀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복과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바로 8장 32절 33절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32절 33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됩니까? 주 안에서 참 지혜자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초청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이 지혜자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혜를 찾게끔 하시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눈만 떠 입만 열면 음료만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라고.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만 열면 음료 찾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와 영광도 따라옵니다. 참 지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멘할 줄 알고 이 진리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